오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이런 주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관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과 늘 함께 동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달랐죠. 이런 제자들은 여전히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또 베드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또 좋은 자리에 앉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특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12 제자들 서로가 팽팽히 이렇게 견제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와서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이런 또 청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것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게 어느 사람에겐 24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사실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이런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한 질문을 좀 해봤어요.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갖는 그게 뭐겠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하나는 가족과 함께 그런가 하면 이런 가까운 친족들이요, 먼 분 말고 가까운 친족 이런 분이고, 또 노예 이런 목사님들 중에도 조금 가까이 지내는 이런 분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또 교회의 성도들, 여기에 사실 거의 주된 이런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관심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듯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이런 사실 그 중심,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모든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놓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 이전과 이후는 달랐어요. 그 이전에 이들의 관심은 대부분의 사실 자기중심이고 또 세상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많은 관심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와 함께 그들의 관심은 이제 달랐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그들이 늘 마음에 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우리가 선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성령 임한 이후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달랐죠. 복음이 중요했고 말씀이 중요했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게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신약에서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의 말씀에 이끌려서 전도하고 선교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늘 어디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일과 함께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게 연결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하고 맞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어서 이런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관심, 그거하고 이게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또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언약,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 여기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죠.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에게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말을 했고, 또 가는 지역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치유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늘 생각하고 집중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바로 제자였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할 제자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마지막엔 그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죠. 그게 사실은 세계 복음화인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죠. 3년의 사역은 한 곳에 머무른 그런 사역이 아니죠.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이런 도시 또 모든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가면은 사람들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리고 전했죠.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지역에 가서 또 동네마다 들어가서 회당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가르쳤고,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은 성경 기록하기를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가르친 거하고 좀 이렇게 달랐죠.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 말씀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의 말씀과 달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을 여러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복음 사역을 마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천국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중요한 그 사역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은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또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런 영적인 병을 치유했고, 또 실제로 몸이 병든 이런 사람도 치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사역을 했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후에도 사도들의 그런 사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또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또 육신의 병 이런 것도 치유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복음서에 많은 내용 3년의 사역이지만 여기 짧은 구절에 35절로 10장 1절 이 안에 예수님의 사실은 3년 공생애의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중요한 이런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모든 사람, 물론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집중한 데는 어디였냐면 바로 제자였죠. 특히 12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요. 중요한 말씀은 그들에게 전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의 이런 또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사도와 같은 이런 사역을 이렇게 위임을 하죠. 12 제자를 전도 현장에 파송했는데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의 이런 사람을 또 현장에 파송을 해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라. 한마디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가면서 이런 병든 자들을 또 치유하라. 이런 말씀도 그들에게 주었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70인의 그들에게 이런 집중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특히 그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수가 한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제자였어요. 그럼 이 제자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에게 증거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이런 제자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 사역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감람산에서 주었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역사하고 하나님 성령이 그곳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이런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게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관심을 가진 그 일,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뭐냐? 영혼 구원.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을 담을 것은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가진 제자다 이러면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의하는 그 언약 속에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고 이런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놓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일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사실은 그것을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이렇게 같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3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불쌍히 봤는데 이유는 뭐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럼 당연히 고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기진함이라 완전히 모든 이런 삶의 의욕이나 힘이나 이런 게 다 빠진 것입니다. 이제 지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실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양들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목자가 없다, 그럼 굉장히 양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될 거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수많은 이런 위협 속에 있게 되겠죠. 근데 목자가 있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해서요.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그 하나님 은혜, 이런 축복이 전혀 없다, 이런다면 기독교인도 힘들겠죠. 당연히요. 근데 이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누구냐? 이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에게 많은 여러 번의 영향을 주는 백성의 지도자가 있어요. 동네마다 하나님 언약을 가진 랍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체 영향을 주고 있는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이들이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뭐냐? 그들의 내면과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냐? 언약을 이들이 놓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무리들의 관심은 세상 거에 있었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온갖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오셨는데 백성의 지도자는 전혀 몰라왔어요.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박해했죠. 또 모든 백성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고백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실제로 예수님 봤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들이 지금 고생하며 또 기진한 이런 상태에 이렇게 있다. 우리가 사실 보면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런 상태죠. 불신자가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 전혀 모르고 있죠.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도 전혀 없죠. 또 그런가 하면 지금의 여러 상황이 괜찮다 할지 몰라도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저런 불안감이 순식간에 엄습해 오겠죠. 또 어느 날 이렇게 살면서 어떤 영적인 큰 문제가 온다면 그걸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죠. 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재벌, 이런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는 이런 사람들을 간혹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힘들었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또 사실 어느 사람 너무나 성공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평범한 우리처럼 많은 친구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만나듯이 편하게 만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 곁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경쟁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아주 심한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온다. 그걸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견디다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늘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저분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까?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저런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봐도 지구촌에 이런 코로나 지향, 또 그런가 하면 뭐 어느 지역에 있으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가운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한다 이러면 똑같이 혼란하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의 상태 뭐냐? 알고 보면 지금 불신자들이 이런 가운데 있고요. 또 문제는 여기서 말씀한 이런 내용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
이 상태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 묻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 거에만 있다, 이러고 하면 우리의 삶의 상태는 또 이러하겠죠.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사는 가운데 고생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막 힘들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배경과 관계없이 언약 가지고 영적 힘을 얻은 사람들은 분명히 달랐죠. 이들은 자기 주변뿐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특별히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7절로 보면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참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어느 면에 오늘날 시대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일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온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교회 안에서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고 적고 떠나서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제자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한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죠. 또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막 헤아리고 많고 적다, 이런 부분 맞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맞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 키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대회로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할 수 있냐? 전할 수 없죠.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소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가 정말로 찾으시는 일꾼, 그 일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겠죠. 우리 한 분 한 분 복음 가진 사람은 다 일꾼이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또 만민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12 제자들을 현장에 이렇게 내보내죠. 둘씩해서 이런 제자들을 현장에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10장 1절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줬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이미 오셨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고 그들을 보내며 사는 말씀이 5절로 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제 4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12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고 합니다. 여기 말씀의 핵심과 이런 내용은 뭐냐? 6절 7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건 뭐냐? 구원받을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냐면 6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들의 가는데 7절에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에 이런 자기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사역을 하면서 한 메시지가 바로 이게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뭐냐?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의 내용은 사실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있을 수가 없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라. 그러면서 병든 사람이 있다, 그들을 고쳐주라. 죽은 자, 나병 환자,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은 대통령을 뽑는 이런 선거일이고 합니다. 우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런 말씀과 이런 걸 놓치고 우리가 다른 부분 여기에만, 어느 사람들은 보면 누구를 하지만 그건 어떤 그 개인의 이런 주권이죠. 그럼 우리 인정할 건 뭐냐? 전반적으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특히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되든 뭐 그 나온 사람 중에 한 분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선출되게 되겠죠. 우리가 뭘 인정할 필요가 있냐? 내가 저 사람을 지지했는데 안 됐다, 상관없어요. 우리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 손에 있죠. 복음 가진 대한민국에, 복음 가진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대로 세우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관심을 크게 가질 건 없고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 내가 정말 제자냐? 정말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제자고 가서 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 또 병든 자들이 있으면 그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치유하는 건 맞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의술로 안 되는 치유가 있죠. 어느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치유되는 게 많이 있어요. 또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안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섣버리면 되고 하는 거죠. 또 어느 사람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우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고 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가서 할 일이 뭐냐? 성경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 거기 가서 11절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한 자는 뭐냐? 구원받을 사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합당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죠. 그 사람이 전혀 받지 않는다. 또 다른 곳에 가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 보이고 사람들이 악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를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 구원받을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 곁에 이런 제자들이 예배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 다 지쳐 있다. 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기를 37절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또 제자로 우리로 부르셨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고 또 하나님 시대에 우리를 또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이 원하며 또 복음 가진 성도의 가정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